그래서 이 죄,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점점 내가 죄인임을 알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근데 율법의 행위원형의 외형만 적용하니까 그건 범죄죠. 외형. 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범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행위원형만 보면서 살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율법을 절반밖에 모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자랑하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이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착각이다. 왜? 본질을 율법의 본질을 적용 안 해서 그렇다. 외형만 적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다 이랬지만 실제 본질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과연 네 마음속에, 너는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증오가 있느냐, 그 죄성이 있다고 하면 너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범죄냐 죄냐, 범죄는 외형이고 죄는 본질입니다. 그럼 율법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자는 벌써 뭐예요? 율법을 범한 자고 그는 율법을 범했으니까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흔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야, 어린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러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 못해주는 게 바로 율법의 선지자, 율법의 선생이다.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성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고 예수님만이 참 선생이다. 선생이다 그러면 뭐예요? 외형만 적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오직 주님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살게 되었잖아요. 율법의 선생 앞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교회에서도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그는 성경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보다, 교회가 인간의 공로주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집사도 박 집사도 정말 나이 나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도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내게 주어졌다 생각하는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근데 자기 공로가 김집사는 김집사의 공로, 박집사는 박집사의 공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는 뭐예요? 은혜의 간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겸손해져야 돼. 이 집사도 박집사도 다 겸손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이게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고 자기 합리화가 붕괴되고 의인이라는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 내가 오늘 이거 했으니까 그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성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율법 앞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나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내게 산 소망을 주시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본질을 적용 안 하니까 자기는 죄, 탐욕, 음욕,
그리고 외형만 적용하니까 범죄, 그 탐욕과 음욕은 여전히 있죠. 유대인에게 실제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외형만 적용해가지고 나는 도둑질 안 했고 나는 가늠하지 않았고 이런 외형만 그렇게 저들은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상과 뭐예요?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 모습이 뭐냐 이거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겉사람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내가 얼마나 정말 죄는 약한 자인가 이걸 깨달으면 주님 의지 하나를 해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다. 나는 가늠하지도 않았다.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뭐야 착각에도 한참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야지 여기는 내가 신상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으로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죠. 겸손은 안 해지면 안 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다.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자기 의로 구원이 이룰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로 오신 주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성을 가득 차고 있다가 이권대로 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그 욕먹는 게 뭐예요? 대학 교수다 그러면 그래도 지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성희롱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주어지죠?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성희롱하면은 덜 지탄을 받는데 대학 교수가 그럴 수 있느냐? 또 거기다 또 뭐 누가 목사가 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뭐 주님이 더 욕먹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질을 적용하려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소멸된 거죠. 이 말씀의 빛, 정말 말씀의 분동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뭐예요? 다 소멸되죠. 육신의 속이 소멸돼 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어둠, 죄성이 다 죄의 본질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자는 다 죄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 우리를 인쳐주셨다.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내 능력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탐욕, 음욕, 시기, 질투, 분쟁, 우상, 당기는 것 등이 이제는 뭔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주어진다. 내가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해지느냐 이거예요.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주신 건 그저 족한 줄 알고 한 달에 비움 족한 줄 알고 그러지만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 소망이 분명하니까 오늘 내가 더 가져도 그만 덜 가져도 그만 이런 마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고 그 신령한 거 하나님의 자녀를 본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대 주님의 통치를 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니까 오늘 내게 조금 덜 가진 거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 소망이 더 내 마음을 뭐에 부드럽게 하니까 차고 넘치게 하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 탐욕에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에 이 죄의 번짐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성령과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한 해가 유익한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여 한 해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여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 8일 만에 나한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자는 다 저주받는다. 무할례자는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래도 무할례자가 율법이 제도를 지키면 또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음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체는 뭐냐. 여기서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신령이 거듭져야 정말 의인이 아니냐.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럼 자기가 뭐 완전히 의인인 것 같이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돼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니까 율법에 뭐예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지 않느냐. 율법을 범하고 어떻게 의롭다 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자는 아무리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면적 속사람이 거룩한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율법을 범하면 율법이 할례도 효력이 없어지면 무할례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는 자와 같다. 무할례자. 할례는 원래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어서 정말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그가 진짜 할례 받은 것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 할례를 받았죠. 그것은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참 할례를 받은 자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유대인이 음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 너희를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할례보다 이면적 유대인 할례가 참된 것이니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심령에 있지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니라. 여기서 의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않다. 율법이 있지 않다. 그리고 진짜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칭을 받았다. 그것이 진짜 할례다. 육체의 할례 그거는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럼 표면적 할례라는 건 그 표면적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면적 할례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는 할례를 행하면 돼야 돼요. 할례 행할 필요가 없다. 왜? 진짜 할례가 주어졌으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이 인쳐주셨어요. 누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굳이 육체의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썩어져서 없어질 거니까. 우리의 심령이 진짜 참 할례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가 인쳐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썩어질 육신의 할례를 행할 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뢰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이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만 적용하면서 율법을 표면적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런 유대인들은 민족적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자녀다 하면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고 정말 예수의 지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면적 할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딱 이를 쳐버렸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진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 속에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그래서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율법에